새벽기도의 5일차 드디어 이제 오늘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또 옆에 있는 가족들 같이 한번 눈으로 인사하고 마음으로 또 한번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좀 전에 영상 보셨던 것처럼 여러분 아마 미션 수행하고 계실 텐데요. 하나하나 하시면서 인증샷을 찍으셔서 이걸 홈페이지에 올려주신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응원 리뷰 남기기, 이거 좀 하실 때 내 생각에는 이거 한 4점 정도 주면 많이 주는 것 같다. 그거는 그 식당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별점 테러라고 아주 나쁜 점수를 준 거래요. 그래서 5점 만점을 주시고, 그리고 그냥 뭐 맛있어 이런 게 아니라 뭐 여러분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이런 해서 갑자기 왜 이렇게 응원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지? 이렇게 좀 신기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리뷰를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일날 5시에 특별 새벽 기도를 결산하는 생방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도회 줌, 그러니까 줌입니다. 줌으로 주로 진행될 거고요. 나는 도저히 줌이란 걸 못하겠다는 분은 유튜브로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줌으로 하는 거를 중계하는 거기 때문에 유튜브로 보면 되게 좀 깝깝하고 힘들 거예요. 정 줌을 못하는 분만 유튜브 보시고 웬만한 분은 줌으로 들어오셔서 또 같이 기도도 하시고 또 댓글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거기에 뭐 구글에다가 줌에 들어가서 뭐 구글에다가 뭘 남겨 이런 거 못하겠다 이런 분들은 이제 내일 우리가 이 기도 시간에 자기 기도 제목을 적어서 낼 예정입니다. 그때 적어서 내시면 나는 이 기도 제목 공개해도 좋습니다. 그런 분들은 표시해 주시면 같이 기도의 줌 시간에 기도해 줍니다. 나는 이거 그냥 목사님들만 아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런 표시를 특별히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한 분들은 우리 교역자들이 또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같이 기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특세 기간에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이 신년 헌금 모아가지고 또 이웃들을 돕고 섬기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화 중에 백설공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백설공주에 나오는 이 장면 기억나십니까? 이제 그 계모 왕비가 매일 거울 앞에 서서 물어보죠.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 그때 거울이 대답합니다. 백설공주.
그때 그 왕비가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죠. 그리고 마침내 독이 든 사과를 먹여서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수백 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또 읽는 사람마다 재미있어하고 공감하는 걸까요? 여기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인간의 문제가 나오는데요, 바로 질투라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질투가 분노로 이어지죠. 그리고 나중에 마침내 살인까지 이어지는, 아이들이 읽는 재미있는 동화인데 그 안에 질투, 분노, 살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그 이야기의 원조를 이야기하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죠. 거기에 질투가 있고 거기에 분노가 있고 마침내 살인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누군가를 질투해 보셨습니까? 그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살인을 저지르진 않았지만 진짜 없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사실 범죄한 인간에게서 너무나 쉽게 발견되는 그런 모습이기에 아마 이 동화가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건 뭔가 하면요, 그 질투, 분노, 살인으로 이어지는 이 모든 과정의 제일 첫 출발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였다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것으로 시작해서 살인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예배 드리는 걸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살인으로 끝났다는 것이죠. 너무나 아름다운 것으로 시작해서 가장 비참한 것으로 끝났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데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왜 살인이 일어났습니까? 분노 때문에. 그 분노는 왜 생겼습니까? 질투 때문에요. 질투는 그럼 왜 생겼습니까? 사실은 제사에서 실패했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 그리고 아벨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지 않은 게 좀 기분 나쁘고 이렇게 시작됐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가 이미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제사,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만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인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의 삶 자체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은 살인까지 이어지는 거죠. 결국 뭔가 하면 예배에 실패하면 내 인생이 실패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이 상황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나름대로 몸부림치시겠지만, 여러 성도님들과 대화하다 보면 확실히 한 2년 가까이 이 상황이 진행되어 오면서 점점 예배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고, 예배 드리다가 전화도 받고 예배 드리다가 가스레인지 불도 끄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굉장히 예배가 집중이 잘 안 된다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이 예배가, 내가 드리는 예배가 진짜 하나님과 나와의 감격적인 만남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걸 느낀다, 이런 얘기를 하는 많은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타까운 이유가 뭔가 하면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하기 때문에. 살인은 너무너무 엄청난 일이지만 첫 출발은 제사를 잘못 드린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잖아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건 막 묻고 따지고 그를 혼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그를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십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귀를 막아버립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처음에는 예배의 실패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 보면 그의 마음속에 질투가 일어납니다. 모든 범죄한 인간의 마음속에 질투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둘 다 안 받았다, 그러면 가인이 이렇게까지 화가 나지 않았을 겁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만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가 질투가 일어났던 거죠. 하나님은 오늘 가인과 대화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죄를 다스려야 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거꾸로 죄가 가인을 다스린 겁니다. 지금 내가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고 있었다면 죄가 나를 다스리고 할 때 내가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들고 내가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도와주시고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놓고 나니까 내가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리고 죄에게 무릎을 꿇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때 가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질투로 시작됐지만 이게 분노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몹시 분노하고 있습니다. 안색이 변할 만큼,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해질 만큼 그는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분노하는 걸까요? 사실 그는 아벨에게 분노하기 전에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 안 받으십니까? 왜 내 동생 제사만 받고 왜 내 제사는 거부하십니까? 그런 아주 강한 분노가 그의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왜 제사가 드려지지 못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차별하신 게 아니라 그의 제사가 제대로 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이 엉망진창이었다는 겁니다. 도저히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잘못된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자기가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 분노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행동한 그 결과로 온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 모든 분노를 하나님께 쏟아붓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남의 보증을 잘못 써줬습니다. 자기가 잘못 사인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보증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손을 강제로 잡아서 사인을 시키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종종 자기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를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분노를 하나님께 쏟아낼 때가 많습니다. 결국 가인은 아벨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말을 했다고 했는데 뭔가를 막 따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 분노를 쏟아낼 뿐만 아니라 아벨에게도 뭔가 책임을 돌려댔던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죠. 아주 어떤 회사의 직원이 굉장히 게으릅니다. 일을 대충대충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입사원이 들어옵니다.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그 신입사원을 막 칭찬합니다. 그때 먼저 들어와서 게으르게 했던 이 사람이 저 신입사원 보니까 나는 너무 게으른 거구나. 앞으로 좀 나도 저 친구처럼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대신에 보통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 자식 때문에 괜히 내가 욕먹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엉뚱하게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보냅니다. 지금 가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아벨의 모습을 보면서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걸 보면서 왜 내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았을까? 나도 저렇게 제사를 지내고 저런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대신에 오히려 따지고 분노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조용한 들판에서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하나님의 질문이 나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도 질문을 던지셨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셨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어떤 비슷한 질문이 가인에게 던져집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당연히 하나님께서 지금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죠. 지금 이 질문을 통해서 가인의 마음속에 뭔가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우의 고통 너는 모르느냐? 너에게 맞아서 죽는 그 아우가 얼마나 아파했는지 너 알고는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너 아무도 안 보는 데서 한 줄 알지?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는 걸 너 알고나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인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내가 알지 못한 이다. 저 모릅니다. 이렇게 딱 잡아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십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 질문은 그로 하여금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기회를 주신 것이지만, 그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오히려 뻔뻔하게 하나님께 대답하는 거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면요, 반드시 일어나는 결과가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부터 들리지 않게 됩니다. 내 귀에 소리로는 들리는데 내 가슴까지 와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냥 내가 다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런 인간을 내가 그냥 두고 보라는 말입니까? 아니, 이런 상황을 그냥 내가 모른 척하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도전의 말씀을 주시고 권고의 말씀을 주시고 해도 다 귀를 막고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알아서 판단합니다. 이런 상황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뭐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고 뭐 이건 이거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뚝뚝 잘라서 버립니다. 그리고 아무리 말씀해도 귀를 막고 듣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죄를 범할 수는 있지만 죄인 줄 알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끊임없이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막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우는 사람요, 지나가는 여인을 실컷 쳐다보는 사람 말고 끊임없이 누군가 부적절한 관계를 계속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안 들어야 됩니다. 나중에 아무리 말씀해도 이 가인처럼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뻔뻔스럽게 말하는 것처럼 그냥 양심이 굳어져야만 이렇게 범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가인은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질문하시는데도, 자극을 주시는데도 귀를 막고 듣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처음에는 예배에 실패했을 뿐인데 이제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결국은 죄를 짓고도 다시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는 너무 심각한 상황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이 질문에 귀를 기울여 보면 좋겠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에게 물어보셨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그렇게 싫어하는 너의 시어머니는 지금 어디 있느냐? 아니, 내가 우리 시어머니를 지키는 자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런 대답이 자기도 모르게 나온다면 이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너의 직장 부하 직원은 어디 있느냐? 아, 그 일 지지리도 못하고 맨날 빵꾸대는 그런 말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어쩌면 그 직장 동료는 사직서를 써놓고 내가 정말 마지막 선택을 해야 되냐? 막 이런 궁지에 몰려 있을지 모릅니다. 요즘 그런 뉴스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가 잘못해놓고 왜 나한테 책임을 덮어씌우냐? 이렇게 대답할지 모릅니다. 한번 그 사람의 입장에서 정말 내 아우가, 우리 시어머니가, 내 직장의 후배 직원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 지금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 잘 나오던 그 친구가 너랑 싸운 이후에 교회를 안 나오냐? 그 친구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 집사가, 그 성도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보실 때, 아니 지가 나한테 대들다가 지가 기분 나빠서 안 나오는데 나보고 어쩌라고요? 만약 그렇게 대답한다면 우리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하나님께 대들던 가인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싸웠던 시어머니, 내가 힘들게 했던 부하 직원, 너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바로 그 사람, 네가 돌아봐야 한다. 네가 먼저 손 내밀어야 하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내가 그 사람을 먼저 품어줘야 한다. 주님은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나와 관계가 틀어져서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사람보다 좀 더 넓게 생각해 보면요, 사실 우리 교회가 이 동네에 있다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이 다른 동네에 있지 않고 이 교회에, 이 동네에 우리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사실 우리 교회에게 우리 동네를 맡긴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지금 우리 이웃들 중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니네 동네에 지금 살고 있는 그 독거노인, 자식들도 돌보지 않고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그 노인이 밥은 먹고 있는지 너 알고 있느냐?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어쩜 벌어갈 수 있죠. 아니, 내가 그 독거노인 그분을 왜 내보고 물어보십니까? 내가 그분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우리가 그분들의 손을 잡아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들을 돌보고 그분들이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너 지금 외국에서 시집 와가지고 한국말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마트도 제대로 못 가고 아이들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그 학부모에게 보낸 통신문도 읽지 못해갖고 애가 맨날 빈손으로 가는 그 아줌마 알고 있냐? 그 다문화 가정의 그 아줌마가 지금 어디 있느냐고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우리가 대답할 말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분들을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시기 때문입니다. 너 저 세터민이 지금 이 한국 땅에 정착하지 못해서 눈물 흘리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 거 너 알고 있냐?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이 땅에 와가지고 말도 통하지 않는 회사에서 맨날 구박받으면서 눈물 흘리고 있으면서 고향에 있는 어머니께 전화 한 통 하려고 저 남양 사거리 앞에 줄 서 있는 거 너 알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아픈 가정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실패하고 낙심하고 사업장이 무너지고 정말 빚을 내서 시작한 이 사업이 이제 무너지면서 내 인생 전체가 다 무너지면서 자기가 모르게 자기 입에서 끊임없이 끝내고 싶다, 그만 여기서 멈추고 싶다 계속 되뇌이는 그 사람을 네가 알고 있냐?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대입 원서를 쓰면서 갈 수 있는 학교가 없어서 낙심하고 내 인생을 끝내야 되나 생각하는 그 청소년들 너 알고 있냐?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니네 동네 독거노인의 신음소리가 나에게 호소하고 있다. 니네 동네 그 사업에 실패한 그 소상공인의 탄식소리가 내 귀에 들리고 있다. 너는 알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먼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질문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안 들린다는 것은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질문,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특세 때도요 희년 헌금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희년이란 제도 아시죠? 50년마다 돌아오는 이 희년이 되면 자기 집에 데리고 있던 종들을 다 해방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는 농사를 일부러 짓지 않습니다. 땅을 그냥 묵혀둡니다. 근데 묵혀둬도 저절로 거기에 포도 열매가 맺히고 뭐 여러 가지 자동으로 곡식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그 땅 주인이 추수해 가는 게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외국인들 이런 사람들이 아무 힘도 없는 사람들이 자기가 그거 추수해서 먹고 살도록 해주는 게 이 희년의 제도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 희년 헌금이 가난하고 죽음을 생각하고 정말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에 이르러서 신음하고 있는 그들을 돕는 그런 일에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한 2천만 원 정도의 헌금이 들어왔어요. 우리 주위에 있는 월세를 내지 못하는 개척교회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아주 극심한 정말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정도 가난, 나라가 돕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남들이 볼 때는 뭐 살만한 것 같은데 일시적으로 너무너무 큰 어려움에 처해서 신음하는 그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제 이번 가을에 우리가 다시 한번 희년 헌금을 합니다. 이번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 재난지원금 받으셨으면 그걸로 맛있는 것도 사 드시지만 정말 내가 우리 4인 가족 한 명분 정도는 내가 누군가에게 좀 흘려보낼 수 있겠다. 어려운 분은 이거 다 써도 모자라는 분은 다 쓰셔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뭐 조금은 내가 흘려보낼 수 있겠다. 한 명분까지는 아니고 요만큼 흘려보낼 수 있겠다. 그게 어쩌면 누구 한 사람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다시 한번 소망을 주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너무 아름다운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던지시는 이 질문,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 겸손히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교구에 권현우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공동 기도문을 읽으시겠습니다. 여러분도 조용히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기도문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실패가 모든 실패의 출발점임을 기억하고 예배의 간절함과 은혜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질투와 분노 때문에 원망에 빠져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함께 드리는 모든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우리 가정이 말씀 안에서 하나 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연합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며 자녀를 존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가족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전도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온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소서.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새 힘을 허락하시고 모든 방역과 치료가 잘 이루어지게 하소서. 모든 교회의 예배와 사역들이 정상화되게 하시고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거룩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